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강의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에스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에스겔서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다. 자,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24장까지가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이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이제 33장부터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어지죠. 구원의 메시지도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 흩어져 있는,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또 주변의 원수들을 다 이기게 하신다. 백성의 회복. 자, 백성이 회복된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큰 장면, 네 장면, 유다 심판, 이방 심판, 백성 회복, 성소 회복, 이렇게 네 장면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가 세 단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보았었는데, 1장부터 3장에서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4장부터 14장에서 이제 상징행위 예언이 있었습니다. 15장부터 24장까지 이제 풍류적 예언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가 상징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상징행위, 에스겔이 어떤 그 퍼포먼스, 사람들 앞에서 어떤 기이한 행동을 이제 보여주고, 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또 해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이방의 침략을 받게 된다. 왜 그러한지, 바로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범죄함이 뭐냐면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또 이웃을 압제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또 그 성소에서 떠나가신다. 영광이 떠나가신 다음에 이제 그 이방인들을 통한 침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하나는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세 번째로는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 또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떨면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그 비참한 상황들이 쭉 설명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상징행위 예언이 나왔었고,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15장부터 24장까지 바로 이 풍류적인 예언입니다. 풍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자하는 비유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즉,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냥 곧장 가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 양을 잡기는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친구를 대접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 부자는 누구인가? 또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양은 누구인가? 부자는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야. 또 그 양은 우리야의 아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더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게 이제 풍요, 비유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주 그런 비유를 쓰시잖아요. 네, 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랄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 비유의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는데 막 그 억지로 그런 그 비유를 막 끄집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그 제자도의 본질,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해석을 덧붙여서 이 소금은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물에 녹는 것처럼 우린 세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소금은 하얗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를 막 더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드는 사람의 그 의도와 상관없이 막 그 해석하는 사람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해석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보면은 막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하면 교인들이 듣기가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었어 해가지고 막 솔깃해가지고 야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쪼개신다. 그렇게 쪼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성경의 저자가 그것을 그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구성을 해서 전달했을 때는 그게 의미가 어떤 건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 숙제입니다. 자, 이 풍류적인 예언은요, 7장면으로 이제 구분되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15장부터 보면은 이제 불에 던질 뗄감입니다. 포도나무가 나오고 이제 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리겠다. 그럼 야, 이 포도나무가 도대체 누굴까, 뭘까 이걸 보셔야 되고, 또 16장에서는 이제 음녀 이스라엘, 그리고 17장부터 19장에서는 이제 야훼의 심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0장 45절로 22장까지는 또 야훼의 심판, 또 음란한 두 자매, 그리고 불에 달군 가마, 이렇게 24장까지 이제 7장면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 세 장면과 오른쪽에 있는 세 장면이 좀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단어도 좀 비슷하고 제가 일부러 색깔도 좀 비슷하게 구성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도록.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 번째 장면 불에 던질 뗄감 15장이 나오고 24장에서는 이제 가마를 불에다가 고기를 넣고 삶고 아직 또 가마를 막 불에 달구시겠다. 그래서 A라는 그 글자로 제가 서로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두 번째 16장에서 이제 음녀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다음 23장에서 이제 음란한 두 자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음란한 두 자매는 누구일까? 그게 이제 비유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17장, 19장, 그리고 20장 45절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야훼의 심판으로 이제 연결되어지고 가운데 중심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반역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맞춰보면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큰 흐름. 이제 오늘 에스겔에서 한 장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15장부터 24장까지 다 공부하려면 머리 아프겠다. 머리 아프지만 일단은 큰 그림, 큰 줄거리만 이제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맨 먼저 아까 나왔던 게 뭐예요? 기억을 되살려보시면 불에 던질 뗄감. 그러면 이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다 불에 태워버리시겠다. 뭐예요?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뭐였어요? 음란한 이스라엘, 음녀 이스라엘, 음란한 두 자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불에 던질 뗄감은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라는 심판의 선언이고 그 심판 다음에 왜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 그들의 음란한 그들의 행위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야훼 또는 여호와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에서 이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그 심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불에 던질 땔감 또 불에 달군 가마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고, 두 번째 음녀 이스라엘 또 음란한 두 자매는 바로 그 왜 심판하시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야훼의 심판은 하나님 그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또 우리가 법정에서 이게 당신 유죄, 그러니까 벌 받아야 돼. 그 벌 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징역 몇 년 한다든지 무슨 벌금 얼마 한다든지, 이래서 이런 그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심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반역.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정말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배역한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안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불에 던질 땔감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비유가 먼저 이제 설명이 되어져요. 비유에 이제 성경도 여러분 함께 펼쳐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이제 도입이다라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선언해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2절로 3절에서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예. 포도나무는 잘 아시는 대로 덩쿨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덩쿨식물인데 그걸 가지고 나무를 만들겠나.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좋은 것은 뭐예요? 다른 나무보다 좋은 것은 그 열매가 있을 때 좋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포도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도를 자꾸 이제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면서 잘 이제 농사 짓고 가꾸어서, 그렇게 그럼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을 때는 뭘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좋은 열매를 바라기를 바라셨는데, 5장 6절 7절에 좋은 열매를 바라셨는데 좋은 열매가 맺지 않고 들포도 열매, 나쁜 열매만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열매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 이사야서 5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이제 한참 후대의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좋은 것은 그 열매 때문이지 나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거예요. 그럼 거기 어디다가 써먹겠어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재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만약에 불에 탄 포도나무라면 더더욱 쓸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자체로서도 별로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불에 타버렸어요. 그럼 그거 어디다가 써먹겠느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제 비유에 대한 해설이 친절하게 나옵니다. 안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에 대한 해설을 보시면은요, 6절로 8절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 주민이 땔감과 같다라는 거죠. 6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을 불에 던질 땔감 같이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시고 심판하시겠다. 그 주민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은 그 전에 열매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의 다른 짝에 쓸모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심판받아서 다 포로가 되고 다 폐허가 된 그 도시, 그 나라, 그 주민들이
쓸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형편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7절에서 피할 수 없는 심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 피하려고 해도 불이 나와가지고 그 가지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는가? 바로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성경 큰 그림을 보면서 성경의 큰 주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이 준행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이제 불에 던질 땔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으로 이제